찬송가 3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곡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잠잠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함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수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 이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심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심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들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던 주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주의 말씀을 잊은 것은 아닌지, 또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해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일상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자, 위로를 받고자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또한 분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힘차게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요.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비유이죠. 정확히 비유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어진 이야기는 어린아기에 대해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가르침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서로 분리해서 읽어지고 있지요. 물론 그것도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또 17절 말씀 연이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다가오는
이미지가 14절이나 17절이나 비슷한 내용이라는 주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두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얘기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오전에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 질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이죠. 하루에 3번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대비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세리는 전혀 다른 당시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던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어적 의미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위해서 따로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구별되이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필사했고요. 또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를 가지고 평생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실천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사내들은 공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계속 사내들인 공회 얘기하는데 그걸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당시 사람, 즉 유대교에서 말하기는요. 이것이 유대인의 광야 시대부터 이어진다,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왜 뿌리가 되었느냐? 민수기 11장 16절에서 모세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로 모이기 시작한 때는요, 포로기 이후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왜냐하면 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도하고 또한 인도해야 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왕이 없다라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포로기 이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였어요. 예언서도 나오지만은 포로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온 백성이 너무나 절실히 깨달은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회복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또한 대표적인 지도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공동체를 꾸려나가는데 핵심이 될 사람들이 뭐냐면 율법에 앞장선 사람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라든지 또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체의 우두머리급인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통치기구를 하나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시작된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 계층 경우는 성전과 제사를 담당했고요. 장로들은 이제 지역 공동체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역에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가문의 또한 우두머리급이니까요. 서기관들은 뭐 하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계층, 즉 사두개인, 나중에는 사두개인이 중심이 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 계층의 사람들이 약 24명이 모입니다. 구성원이.
대제사장이 총 우두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계층이 24명, 사두개인이 중심이 되는, 그 다음에 그 유력 가문의 대표들인 장로가 23명, 그리고 바리새인이 중심이 되는 서기관, 이분들이 또한 23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몇 명이냐? 71명이 되는 것이죠. 이 숫자도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그 뿌리를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한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것에서 뿌리가 두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까지 하면 모두 몇 명입니까? 71명이 되는 거예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그 숫자를 맞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36명 이상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홀수를 구성원을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동수가 되면 이게 그게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홀수면 어떻게 돼요? 결정이 되게 있단 말이에요. 결정이냐 아니면 폐기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때 당 로마 제국 이전 때니까요. 사형 선고도 여기서 내렸거든요. 공동체 내에서. 근데 만장일치는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면 오히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만큼 산헤드린 공회는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을 관리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형성된 대표 기관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재판도 행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제사장 계층의 대표들, 또한 서기관들, 즉 대부분이 바리새인인 그쪽에서 대표들, 또한 백성의 대표들이 장로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권력이 함께 합쳐진 게 산헤드린 공회였죠. 이 정도만 아셔도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좀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을 만한 계층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다. 바리새인이 인정을 하지만 세리의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을 당했던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식사 안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식사 안 했겠습니까? 다 했어요. 근데 세리들하고 식사 함께 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 시비거리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만큼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얘기 나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도둑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는 세금으로 동족에게 도둑질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극명한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먼저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는 이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삶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보면 특히 이러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인 금식일은요, 원래는 하루였습니다. 1년에 하루. 온 백성이 금식해야 되는 때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7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이니까 그날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하루이죠.
근데 원래 이렇게 지켜지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자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의 대속죄일 하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불순종한 이 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또 쫓겨나지 않으려면, 또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려면 1년에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4번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4번. 이게 그 뒤까지 지켜지는 형태의 1년에 4번.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이틀을요. 일주일에 이틀. 1회에 2번씩이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고 받고 내려온 요일이, 정확히 말하면 요일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전례에 의하면. 자신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모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날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수입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소득의 11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의 11조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려고 텃밭에 못을 키운다?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 11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요. 특히 이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월요일과 목요일이요, 모세의 율법을 받으러 가고 받아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같지만, 또 다른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냐고 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장터가 월요일과 목요일날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뿌리고 자기가 금식한다는 표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시 바리새인이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어떤 거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드립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도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더 문제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았다. 아까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첫 번째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어떻다. 이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게 있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좀 더 믿음의 자리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심정을 버리지 못하고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왜 저 사람 나같이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진짜 사랑의 권면이냐? 아니면 비교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냐?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요, 결국엔 그 기도가요, 어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왜 이유가 기도의 자리가 교만하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하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있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상황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만 보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상황만 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 상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결정을 내버리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일상에서 궁핍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이 되고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림으로 해결되어지고 없어져야 되고 당하지 말아야 되고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만 보는 기도거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여호와가 핵심이잖아요. 왜 거두셨을까? 그게 아니라 왜 부족할까만 생각하는 거죠. 왜 부족할까? 어려울까만. 그래서 결론도 자기가 내려버리잖아요.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왜 거둬가시는 생각지 않아요.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셨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셨으니까 그저 좋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쟁여놓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 정도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가장 바깥쪽.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밖에, 사람 취급 못 받았으니까요. 유대인 취급 못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이 세리라는 것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모든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던 것이고요. 이 사람이 중요한 핵심은 세리였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라고요. 그런데요, 1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이 세리라고 얘기해버려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직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속에서 직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도 아니고 의롭다 하시는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얘기죠.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리새인한테 뭐래?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기본 근거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란 표현이죠. 바리새인은 아까 잘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도 있겠죠. 자기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 중요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목적이 여기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는 것이죠. 즉, 이 비유는요, 누가 하나님께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라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당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듣는 비유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비신앙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보는 것이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예요?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주십시오. 이대로 들어주십시오. 또 하나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잖아요. 저기 홍해 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것을 막 흔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흔들려 버리지만 홍해라는 사건, 10가지 기적이라는 애굽에서 그걸 자기들이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 기적으로. 근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네요. 바로 원망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애굽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셨는지 그 능력을 10번이나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시련 앞에서 상황 앞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끌고 나왔느냐라고 원망해 버리잖아요. 거기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실 일을 바라. 이 상황 앞에서 물론 그 상황으로 인한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세리는 어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도라는 게 대표적인 게 그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잖아요. 다른 여러 생활도 그렇지만 예배도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들은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보는 기도, 하나님 안 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시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에 관한 설교할 때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하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진짜 애들이 그럴까? 특히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영악하잖아요. 어른 못지 않거든요. 오직하면 요즘은 드라마에서 그렇지만 촉법소년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 애들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심지어 그 아이들이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이런 영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더 훨씬 어린애들이어야 되느냐?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이들은 또 착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그들의 힘이 미약해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작아서 그렇지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 속에서는요 나쁜 애도 있고요 좋은 애도 있어요. 어른들이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도대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사건은 그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건의 배경은 이러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스승이나 어떤 존경할 만한 분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자녀의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는 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관습이죠.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니, 없던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자녀 데리고 와서 그 명망받는 이 분들에게 기도받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다니까요. 근데 왜 제자들이 난리쳤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이 꾸짖다는 게 뭐냐면 그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을 매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가격을 매기다, 가치를 매기다. 즉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즉 뭐냐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 이 애들 와서 예수님만 피곤하게 할 뿐이지 예수님의 명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가치가 올라갔지 않잖아요. 오늘이야 아이들을, 자녀들 기도해 주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자녀들 어때요? 각 가정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또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어린아이들은 어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무시받던 대상이에요. 물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받는 일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사회적 관심 속에서 이 일은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창 올라가니까, 한창 바쁘신 분이 많은 사람 만나고 또한 인정도 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애들이 와서 기도받으려고 하면 그 시간이 방해된다라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지만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인사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지만,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일을 하는 건 어때요? 가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는 얘기,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런 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가 바로 이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가 이런 자들이에요.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즉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무력한 존재예요. 의지할 때는 뭐예요? 부모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사회 세상 속에서 무가치하며 여겨더라도 유명한 스승 앞에서, 랍비한테서 선생님에게 기도받기를 원했던 것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자녀들은 이 부모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녀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힘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자기의 힘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참 좋은 건데, 또는 타의적으로 진짜 의지할 때 하나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자기가 행한 것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누리는 것이 많아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근데 세리는 어땠어요? 자기의 이 처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자였죠. 어린아이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안 하죠. 누구든지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즉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의 힘만 100%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자기의 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자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요,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자신을 붙든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살아가게 한다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건 해야 되죠. 근데 그 본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냐라는 것이죠. 세리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이 내세울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7절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같은 맥락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함께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같은 의미로서. 그래야지 어린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함, 이런 천진난만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는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술전역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서 삶을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살펴야 되는 것이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쌓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 수고를 감당해놓고 그 열심을 해놓고 그 열심과 수고가 도리어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기뻐하심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면,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면, 또 상황 앞에서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면 도리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더욱 값있게 되어지고 허망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앞으로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또한 비유를 통해 또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14절과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9절 말씀과 1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 함께 우리 세 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또한 예수님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보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자리를 분명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더 부릴 듯 일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또한 진정시켜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또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또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선택의 자유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